신앙생활을 무엇인가라고 수요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대 2022년도 다음 주부터 대강절인데, 대강절을 앞둔 동해제일장로교회 과연 믿음은 뭐냐, 신앙은 뭐냐, 신앙인은 누구냐, 신앙생활이 뭐냐라는 것을 계속 지금 정리해 나가면서 우리만의 이야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 대강절이 시작이 되고요. 대강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성탄절을 앞둔 4주 전입니다. 우린 대강절 그렇게 얘기하고, 이번 대강절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 또한 성공은 실천하는 자의 몫이다. 우리 참 많이 들어봤죠, 세상에서? 똑같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은 준비된 자의 것이다. 또한 그 영광을 보는 자는 실천하는 자의 것이다. 그럼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뭔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 자, 봐. 자, 들어봐. 그렇지 않아? 그리고 뭐예요? 너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 어떻게 갈 건데? 우리는 어떤 갑작스러운 일들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 상황에서 빠지고 거기에 눌리게 되면 스스로 혹은 하늘에 대하여 혹은 하나님께 대하여 의문을 던질 때가 많아요. 원망할 때도 있고,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그 전에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지금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그런데 왜 그때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의문을 갖게 되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실망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들게 되는데, 실망해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뭘 믿고 살았길래 뭐에 실망했어요? 그 사람을 믿었단 말입니까? 그 상황을 믿었어요? 여러분, 뭘 믿고 삽니까? 여러분의 근본적인 믿음이 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은 누구요? 이걸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믿고 보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인가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들으며 그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자신을, 가정을, 내 인생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진정 믿어야 될 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뭐냐. 근데 한순간에 그 상황에 빠지고 환경에 빠지고 감정에 빠져서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을 주십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신뢰하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마음에 말씀하시는 대로 응답하라. 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네트워크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추면 그의 음성이 들리고 그의 소리가 들리고 그의 어떤 것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TV의 주파 채널이든지
아니면 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극동방송이라든지 CBS라든지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 기독교의 말씀들이 자꾸 들려집니다. 기도의 말씀, 찬양의 말씀, 성경 말씀이 들려지게 되죠. 그 들려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공감하게 됩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그랬다가도 자꾸 들으면 그런가 보다 인간의 몸이 참 얼마나 정교한지요. 이 환경에 적응하도록 금방 변화돼요. 어려운 환경 속에 주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주 큰 소리를 들을 때에는 처음에는 시끄러워 그러지만은 이게 적응이 돼요. 적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시끄러운 곳에서 일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평생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조용히 말하면 잘 못 들어요. 왜냐? 거기에 적응이 돼 있다고. 어느 분들은 아주 작은 소리에 적응하게 되어 있게 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면 설교도 이제 톤이 높으면 시끄러워 이런다니까요. 작은 소리가 처음에 왜 이렇게 작어? 그러지만 계속 듣다 보면 거기에 몸이 적응하게 돼 있어요. 그게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해요. 좋은 친구들, 선한 친구들, 의로운 친구들, 이렇게 위로하는 친구들과 함께 얘기하면 이 몸이 거기에 적응한다고요. 적응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그럴까? 그렇게 몸이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자꾸 이렇게 공감하게 돼 있어. 공감. 나쁜 말을 듣고 악한 말을 듣고 악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처음에는 왜 저러지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급해지고 뭔가 염려가 되고 불안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몸은요 간사해요. 그냥 들려지는 대로 그 환경 속에 자꾸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적응.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네트워크 형성됐고 주파수가 맞춰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처음에는 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주파수가 맞춰져 있어서 계속 듣게 되면 몸은요,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정신은요, 우리의 삶은요 거기에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파장이 맞춰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진동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계속 듣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들려지고 보여지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공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믿음으로 역사를 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11월 둘째 주 그리고 셋째 주에 보았듯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회장장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달려가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함께 오시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오는 동안에 혈루증 여인을 고치게 되고 시간이 지체되면서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그때 야이로는 아주 낙심했을 겁니다.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믿음이 뭡니까? 너의 소리가 지금 어디에 누구를 듣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고백하게 되고 회당장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정통한 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가서 당신이 와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요. 그런데 가다가 너희 딸이 죽었다라는 말에 두려움이, 누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까? 세상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 뭡니까? 듣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대로 마음의 변함이 없습니다. 옆에서 시끄럽든지, 옆에서 말리든지, 옆에서 조롱하든지, 옆에서 손가락질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뭘 어디를 보여주시는가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어느 소리가 크게 들립니까?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환경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상황이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전염병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뭡니까? 자파. 그러면 이 전염병 속에서,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또 대국 간의 영역 싸움 속에서 너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봐. 이게 신앙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생각이요, 하늘이 모릅니다. 세상이 몰라줍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행동하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생각을 들으시고, 그 계획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능력 있으신가, 지혜로움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요? 예,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요, 행동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실 겁니다.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내가 그 자리에 서며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어디서부터요? 예, 가정에서부터 하십시오.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식에게 먼저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한때는 지성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한때는 감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은요, 신앙의 수치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믿습니까?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온 인생을 거세요. 신앙이 뭡니까? 예, 바로 보는 겁니다. 바로 듣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입니까?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입니까? 내가 가는 길 속에 진정 그렇게 걸어야 됩니까? 주파수가 어떻고, 파장이 어떻고, 속도는 어떻습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 가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가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으면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장례가 끝났습니다. 굴에다 갖다 놓고 돌을 갖다가 거기 입구를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지 오래되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는다고 한다며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 41절에 보면 그 말을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거기에 믿음이 뭡니까? 예,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대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주파수를 맞췄습니다. 예,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인가를 들려주는 주파수의 채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렇지, 그게 믿음입니다. 거기서 들려지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파장을 같이 맞춰가는 겁니다. 속도를 맞춰가게 되고요. 그렇게 맞춰가면서 어떻게 해요? 몸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이 듣고 보면 그 환경에 적응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 대강절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대강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기 위해서 과연 내가 믿는 믿음이 뭐요? 여러분이 진정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임.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식입니까? 환경입니까? 상황이 좋으면 좋아지는 겁니까? 편안하면 좋은 것입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욕망대로 나가면, 생각대로 나가면, 꿈만 가지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말씀대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무엇을 만들어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계획하지도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대강절 저는 부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획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계획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이에서 어떻게 예수를 나오게, 탄생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계획하지 않는다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며 소경이 눈뜰 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씻었기 때문에 나아지는 그런 일들을 안 합니다. 가서 붙들고 얘기하고 명령하고 얘기하면 그대로 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어떤 요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 대간절을 기대하세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왜요? 왜 새로움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계획하지 못합니까? 역사의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린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어떤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내가 이것만을 가지면, 이것이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지식 넣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현생만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습니까? 아주 중한 병에 걸리게 되면 당신 몇 년밖에 살 수 없게 되는데 거기에 임시방편으로 이것을 하면 됩니다. 아픈데 약을 잘라내기도, 더 이상 번지지 않게 약물을 치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라내고 때로는 무엇인가 주입하고 때로는 다른 것으로 붙여보고, 그렇게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을 한다. 그러나 모든 치료는,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는 현상만을 치료할 뿐입니다. 근본을 치료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을 바꾸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대강절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이루시는,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래서 하나님보다 좀 더 빠르면 숨이 차가지고 우리는 헐떡헐떡거리다가, 우리 의학적으로 말하면 저산소증에 걸리는 거예요. 빨리 가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대요. 저 건강에 대한 세미나를 좀 이렇게 가끔 듣는데, 거기에 보니까 막 빨리 숨차게 걷게 되면 이게 저산소증이 걸린대. 또 너무 숨을 천천히 줘도 그것도 안 좋대요. 적당히, 그 말이 참 힘들어요. 적당히라는 게
땀이 조금 날 정도로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우리는 탈진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보다 너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해 완전한 디스프레션이라고 침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더 이상 제약이 간영한 것을 보지 못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의로, 공의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요 이렇게 하라, 구름이요 이렇게 하라, 땅이요 이렇게 하라. 하나님은 하늘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세상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땅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면 뱀같이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물론 순결해야 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진정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새로운 보이지 않는 어떤 무한한 세계에 대하여 어떤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니 우리 온 성도들은 끝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많이 배우세요. 많이 배우세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분석하는 분석력을 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입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단절하지 마세요. 세상과도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생명을 계속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저는 많은 높은 권력과 많은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가진 것만큼 자유할 수 있어요. 가진 것만큼 선택할 수 있어요. 가진 것만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번 대강절 준비하며 대강절기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하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감당케 해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시대 2022년도 대강절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저 꿈의 세상에서 어떤 저 하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땅에 이루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본 거 외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본 거 외에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매 순간마다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저 요즘 몸이 체중이 빠지게 되니까 아픈 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누워서 잘 때 딱 손을 얹고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말씀을 많이 외우죠. 우리 요즘 말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성경을 한 10번 할 때도 있고 20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거기에 손을 얹고 때로는 두 손 모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또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뢰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하늘이요, 구름이요, 땅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공의와 사랑과 의로, 정의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길을 가신다. 하나님은 의로운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실천할 때입니다. 지금은 움직일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 좋은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요. 왜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왜 믿습니까?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거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얻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무엇이 그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묶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성경 말씀도 8절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뜻한 대로 이끌어간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가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천천히, 때로는 빨리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일정한 속도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십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며 계속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서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핑계하고 때로는 변명하고 때로는 불평하며 때로는 주저앉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한 해를 보내며 또 감사의 달인 11월 달을 보내며 여러분은 무엇을 쥐고 있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진정 버린 것은 무엇이고 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까? 과연 그 길이 언제 물어보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의 자녀손들이 물어볼 때 아빠, 엄마 진정 그때 무엇을 했는데요? 그때에도 정당합니까?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고 그때 때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페르시아의 강대국이 다시 일어선다고 하니 우리는 도저히 소망이 없구나 하는 그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눈물을 흘리며 강가에 모여서 옛날만을 추억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요, 이거는 하나의 철학밖에 되지 않아요. 좋은 논리밖에 안 되고 좋은 윤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그냥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성경이 과거를 얘기해요? 너의 너됨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 미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힘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영이 토기장이의 마을로 들어가게 합니다. 토기장이 거기에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게 되는데 그 그릇을 지을 때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다 쪼개버립니다. 깨버립니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마음에 드는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예,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유대인만 있습니까? 이방인에게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있습니까? 예배하지 않는 이에게도 하늘의 역사와 하늘의 이치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가는 것인데, 우리는 때로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할 때가 있다, 그 말이. 심지어는 자녀들이 아비에 대하여 어미에 대하여 아버지 왜 날 낳았습니까? 라고 묻게 되고요, 어머니에 대해서 나를 낳으려고 뭐하러 수고했느냐고 따지고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근본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그들에겐 화했을진저. 그들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래서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 없습니다. 소망 있습니다. 그런 얘기 네가 나한테 감히 할 수 있어? 너 소망 없다 할지라도 내가 소망 없다 있다 하면 소망이 있는 거요. 네가 소망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아니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 장래일을 나한테 명령할 수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명령한, 이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반드시 성취하게 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아니, 그건 우상들이 하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원하는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비나이다 빕니다 하면 무조건 되는,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예배하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성경은 뭡니까? 매 순간마다 되어지는 일들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가 말씀하시면, 그가 들려주시면, 그가 인도하시면 내가 놀라는 일, 힘들고 두려워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욥기서를 새벽에 보았습니다. 욥기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욥이 자기의 의의를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의의, 율법적인 의의를 드러내며 나는 죄진 것이 없다고,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지 나도 알 수가 없다고 그는 항변하고 친구들에게도 대변하고 토론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부분에 욥이 아주 바뀌는 순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욥아, 너 말 잘하는데 대답해봐라. 그리고 질문할 때 욥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내가 이전에 말한 것도 큰 실수인데 내가 다시는 입을 벌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내가 하는 건지 알았어요.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더 열심히 보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할 것이 뭐요?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할까요? 시간을 많이 드릴까요? 수도 생활을 많이 할까요? 종교적인 의의를 많이 행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내가 아니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볼 때, 부모님을 볼 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 나는 내가 야단치고 내가 큰 소리하면 빨리 변할 줄 알고 매 효과가 그가 행동요법 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완전한 근본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본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 대강절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 근본적인 변화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12절,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라는 건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군대를 명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매 순간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다면 곁을 볼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보여지는 일들을 만드는 겁니다. 봐라입니다. 봐라. 지혜로 만드시는 겁니다. 보여지도록 만드셨습니다. 내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지난 다음에 자, 봐. 내가 너와 함께 했지. 내가 너를 인도해 주었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나는 여호와 내 뜻대로. 그것이 13절입니다. 내가 일으킨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마음을 주고 그에게 욕망도 주고 소망도 주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영화를 위하여, 자기의 부귀를 위하여,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셨다라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오늘 대강절을 준비하고 또 대강절을 맞이해야 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내가 기대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부제목을 그렇게 정했다니까요. 우리가 계획하면 그렇게 계획하지 않는다. 우리가 계획하면 나는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얘기 안 할 거요. 우리가 계획한다면 안진뱅이를 그렇게 일으키지는 않을 거예요. 문둥병자를 그렇게 고치지 않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그렇게 비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설명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어 할 때 나는 글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셨어 하는 증거들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매일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